그동안에 저희들이 무시선법을 갖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로 이제 그 마지막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 정전 마음공부 대학을 시작했을 때 거기서 이제 무시선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무시선법을 거의 한두 달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이 정전마음공부대학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연습을 그렇게 안 해보고 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연말을 해갖고 그때 이제 2시간밖에 안 하는데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응용을 따라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결론을 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교를 하면 다 하게 되는데, 선이 무엇이냐 하는 확실한 그 의미,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방법을 알고 결과도 이 원리와 방법과 목적을 알고 공부를 하는 것이 되는데, 원리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하게 되면 우리가 참다운 선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려는 확실한 목적과 그 다음에 원리와 방법을 말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제일 앞에하고 뒤에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뭐라고 하면 대범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이게 선의 원리와 방법이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원리가 들어있죠. 구체적 방법은 아닌데, 선이라는 것은 분별착이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자기 성품자를 깨쳐서 견성을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게 선의 원리예요. 이게 구체적 방법은 아니더라도 핵심의 강령이 성품자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성품자를 깨닫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자세한 건 뒤에 나오지만, 일단 그 원리를 알아서 그냥 좌선만 하고 뭐 연물만 하는 게 선이 아니라 그거는 선의 한 방법이고, 실제는 견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견성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득이라는 건 얻어서 이제 깨쳐서 얻는다. 이게 얻는다는 건 양성을 한다 해서 견성, 양성, 솔성을 다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는 솔성이고, 이 오는 견성이고, 양성, 솔성.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근데 손을 뭐 하려고 하냐 하면,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 손을 닦지 없나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큰 도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큰 도를 이루려는 사람은 손을 갖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이론만 갖고 되는 게, 아무리 교리가 박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도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설력을 얻어야 된다. 3대력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큰 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인도품 1장에 1장, 2장에 나와 있는데, 대도를 각득해서 일체 생명을 건지려는 뜻이에요. 대도를 각득해서 일체 생명을 건지려는 뜻. 인도품 1장 도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가 그 진리를 깨쳐서 이 일체 중생을 건지는 게 가장 큰 도다. 여기에 있으니까 원리와 목적이 딱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요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이라는 것은 분별, 이게는 이제 대산종사님이 원기 77년 대각괴구절 경축사에서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이라는 건 본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롭게 하는 공부인 바. 여기까지는 원리거든요.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건 방법이에요. 우리 마지막에 처음하고 마지막 있잖아요. 무신의 강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강령이 간단해요. 일이 없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일이 있으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 딱 방법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거만 하면 이게 원리와 방법과 목적이 딱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무시선이 뭐냐? 그 무시선의 모습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거 그래. 동정간에 끊임없이 법신불 이런쌍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는 각자의 마음을 알고 기르고 사용하는 방법이다. 공부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선이라는 건 일원상 수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원상 수행이 나오잖아요. 일원상에. 선하고 일원상 수행이 다른 게 다른 게 아니라 선이 곧 일원상 수행. 진짜 선은 참선은 일원상 수행이다. 이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일원상을 수행하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요거를 확실히 해봐요. 그럼 일원상 수행이 뭐냐? 사막이라 이거죠. 사막이 일원상 수행이 사막하고 또 일원상 수행이 다른 게 아니라 개정의 사막이나 사리연구, 수양연구, 취사나 견성양성, 설성이나 이거를 합쳐놓은 것이 무시선이라 이거. 끊임없이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무시선법이 나와 있어요. 무시선 사막병진의 대승선이다. 사막을 계속하는 일체승량을 건지는 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선이란 본래 분별유착이면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인 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견성양성 설성이된다. 사막을 하되 견성양성 설성에 바탕한 사막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1, 2, 3조가 그게 견성양성 설성의 기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양연구 취사도 되지만 견성양 설성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 1, 2, 3조가 무시선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무시선의 기초다. 이렇게 딱 조리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막을 어떻게 하냐? 일상생 1, 2, 3조로 하는데 그게 합쳐지면 무시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방법을 보면 뭐냐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데 마음이 왜 자유를 못 얻냐? 속박, 구속되기 때문에 못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못 얻는 것이다. 왜 구속이 됐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구속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분별유착이라는 거예요. 분별이란 건 이 생각, 저 생각, 사념망상, 사심망상을 다 분별해요. 사심망상, 분별, 이 생각, 저 생각 분별이죠. 주착이란 건 어디에 끌려서 딱 달라붙는 게 주착이에요. 주착. 이게 분별보다 주착이 더 무서운 거지 않나요? 딱 나를 딱 그냥 구속하는 거는 실제로 내 자유를 묻게 하는 주착이에요. 분별해서 그다음 주착이 되는 거죠. 근데 주착하기 전에 전 단계가 있어요. 주착이란 건 딱 달라붙은 거예요. 애착심 하면 좋아하는 데랑 딱 달라붙은 게 제일 무서운 게 애착심이에요. 남녀가 애착이 한번 탁 침붙으면 못 돼요. 아무리 말해도 눈이 안 들어요. 안 돼요.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애착심이 붙으면. 그 다음에 탐착심, 물건에 욕심이 붙는다. 돈에 욕심 붙는다든지, 뭐 명예에 욕심 붙는다든지, 애착심, 탐착심, 원망하는데 착심이 붙는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 착심이라 이거죠. 부추착. 근데 그것이 가기 전 단계가 끌리는 거예요. 끌려서 착심이 붙지, 끌리지 않고 어떻게 착심이 붙어요? 응? 좋아하는데 끌려갖고 딱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심을 없앨 때 끌리는 단계 없애야지 달라붙은 단계 떼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끌리려고 하면 어디에 끌리려고 하면 딱 잡아버려요. 무의선의 원리는 간단해요. 끌리려고 하면 딱 잡아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사련망상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렇죠? 이 사심망상을 망념을 쉬어야 돼요.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쉬어야 돼요. 자기가 일으키는 거니까 자기가 쉬면 되는 거지. 없애는 게 아니라 일으킨 걸 쉬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선이라 하는 것은 망념을 쉬고 주착한 말을 착심을 갖다가 이게 끌리려 할 때 이렇게 돼요. 끌리면 무슨 생각이 나냐? 불의를 행하게 돼요. 불의.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끌려서 행하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온전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불의를 제거하라고 하면 내가 마음이 한쪽에 끌리는 것을 제거하고 온전 생각 취사해서 정의를 딱 체크하라 이거죠. 일이 없을 때는 망념을 쉬고 어떻게 돼요? 일심을 양성, 진성을 나타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이 원래 착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분별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원래 분별착이 없다는 걸 알아서 착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없는 자리를 양성하자는 거예요. 그 자리를 길르자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말이 있어요. 대종경에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이 큰 공부는 자성의 원리를 우리 마음의 원리를 연구해서 원래 착이 없는 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아서 깨쳐서 착 없는 행을 해라. 착 두지 말고 행을 해라. 그러가면은 공부가 거기 되는 것이다. 착을 떼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원래 착이 없다 해서 그 착 없는 그 자리를 그대로 사용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대승선이요. 이게 우리 보조국사 수심결에도 그러고 다 도로 깨친 사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꾸 착을 떼려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착이 없어. 근데 그 자리를 기르고 그 자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 중독 있는 사람 아무리 알코올 중독돼도 안 떨어져요. 근데 원래 내가 중독이 안 됐는데 경계 딱 끌린 거잖아요. 아, 나는 원래 중독이 안 됐다. 그 중독 안 된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이게 해도 돼도요. 그거 끌리는 거 없애려면 안 끌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결국은 내가 원래 부처인데 부처 마음을 사용하자. 같은 소리예요. 이게 요 원리가 선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 착 없는 행을 해라. 이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으라. 같은 말이에요. 진공이 원래 착이 없는 자리고 나의 본래 모습이고 그래서 묘요. 진공을 떠나지 않고 하는 게 묘유란 말. 진공 묘유고 착 없는 자리를 알아 착 없는 행을 하는 것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온전 생각 치사해서 정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빼고 진공 묘유를 빼고 착 없는 자리를 빼고 정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가 돼요. 다른 사람은 너는 불이고 나는 옳고 이렇게 해갖고 막 싸움과 전쟁과 투쟁을 일으키는 그런 정의인데 우리가 말한 정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진공묘의의 정의를 말한단 말이죠. 남을 부정하고 막 다른 사람 나쁘고 그게 아니라 나의 온전한 정신으로 생각해서 취사하는 걸 정의지 다른 사람 나쁘고 나는 옳고 하는 정의와 불의를 나눠서 하는 그런 사회적 정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가장 분별착이 있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 공부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건 이론이고 실제는 나는 뭐에 주착이 되어 있느냐 난 애착심이 있느냐 그럼 애착심부터 떼야 된다. 제일 무서운 게 애착심이에요. 애착심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응? 애착심을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에 자유를 잃어버려.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보면 자식에 대한 착심 붙은다는 평생 나이 돌아가실 때까지 착심이 있어. 그래갖고 그걸 못 떼요. 그래 막 자유를 잃어요.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떼버리고 마음 자유를 얻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착심 있는 거 있으면 그거만 찾으려고 평생을 하다가 그 아까운 인생을 다 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심을 놔라. 이게 부처님이 좌우간 맨날 가르치는 게 착심을 놔라. 죽을 때도 착심 있으면 악도에 떨어진다. 자, 그래서 착심을 넣는 공부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착심 넣는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에 분별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겠어요.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 문명의 착심이 붙어 물질의 착심이 붙어도 온갖 외형적인 것 뭔가 가지면 그것이 내가 행복하고 뭐 됐는 줄 알고 자꾸 바깥으로 해서 명예를 찾고 물질을 찾고 뭘 찾으려고 자꾸 돌아가는 게 오늘날 전 세계에 공통된 특징이니까 그러다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물질에 뺏겨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마음을 잃는다가 자유를 잃어버린 건데 그 착심을 이 세상 사람은 그걸 떼야 되고 수도인은 그 정도까지는 안 돼. 물질에 착심 있고 막 재산에 부모님 재산 갖고 막 형제간 싸우고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수도인들은. 그렇죠? 근데 일반 사회 가면 엄청나게 부모님 유산 갖고 싸웠어요. 유산 갖고 엄청 전쟁이 일어나요. 막 정말 자살하고 난리가 나요. 그렇게 부자들이 아이고 난 그거 뭐 한 10분의 1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겠구만. 그렇게 부자들도 더 차지하려고 싸우고 이래.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랬을 때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잡고자 할진데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철을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경리를 대하되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호공과 같이 하여 동하에도 동하고 정하에도 동하는 법 마음을 착용. 이러는데 실제로 공부할 때는 원문을 해야 돼. 원문을 읽어도 이대로 해요. 처음에는
되질 않잖아요. 평정에 나온 거 대부분 무의성 가르친다면 이런 건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냥 막 끌리고 대중만 잡으라 막 그걸 주로 많이 가르쳐요. 그렇죠? 가르치는데 자선 당사님은 욕을 하더라고. 어, 해가 보니까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순신 장군 같이 전쟁 나가서 부동 이건 잘 안 되겠다.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무섭지 않고 막 싸우려고 하는데 뭐 그런 잘 싸울 것 같아요. 장군 것에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고 저거 나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적군들 앞에서 탁 부동해서 천만 그냥 정신을 뭐 적군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할까? 참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한 공포 나도 한번 되게 해보자. 이순신 장군 내가 이순신 장군이라면 그렇게 안 무서워하고 싸울까? 한번 처음 상상을 해보라니까. 하고서 오늘부터는 일주일간 이순신 장군 한번 이렇게 동원이가 동원이가 일본을 위한테 진짜 전쟁 날 무서워 도망가는 거 아니고 했더니 번개를 당했을 때 부동하면 끝이에요. 그건 동하고부터 그걸 뭐 어떻게 다스리고 뭐 가라앉히고 할 것도 없잖아요. 태산까지 부동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 동해놓고 그다음에 가라앉히고 뭐 하고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태산같이 부동을 해보자.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생사 문제를 해서 생사에 대해 태산같이 부동한다. 그다음에 명예에 대해서 태산같이 부동한다. 제 생명에 대해 태산같이 부동한다. 이런 걸 좀 하나씩 그냥 하나씩 다 떼나가는 거죠. 응? 명예, 뭐 책, 그다음에 재산, 그다음에 뭐 그런 걸 이제 하나씩 부동하기를 참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다른 건 다 했는데 이순신 장군 같이 전쟁 나가서 부동 이건 잘 안 되겠다.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무섭지 않고 막 싸우려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 누구야 은혜는 탁 둔지가 그냥 잘 싸울 것 같아요. 장군 출신 같아요. 근데 동원이도 딱 장군 출신 같잖아요. 그런 거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고 저건 나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하고 어떻게 하면 적군들 앞에서 탁 부동해서 천만 부동해갖고 그냥 정신을 그냥 뭐 적군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할까? 자꾸 연문하니까 될 것 같아. 그러다 뭐냐 핵심은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뭐 죽으면 죽는 것이지. 뭐 한 번 듣고 두 번 죽냐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한 공포 나도 한번 되게 해보자. 그러니까 한번 이순신 장군 내가 이순신 장군이라면 그렇게 안 무서워하고 싸울까? 한번 처음 상상을 해보라니까. 하고서 오늘부터는 일주일간 이순신 장군 한번 돼서 나도 한번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동원이 같이 일본 딸은 너무 미워하지 말고 동원이 그냥 일본 딸은 그 미워하다 진짜 전쟁 나가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일본군 쳐들어오면 도망가는 거 아니야? 몰라. 그래 실제로 그렇게 안 도망가고 그래야지 그렇게 막 미워만 하다가 그냥 실제 겁먹고 뭐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네가 안 켜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태산부동하고 홍종거 허공화 요거를 단련해서 동화에도 동하는 바 없고 정화에도 정하는 없이 이게 달려라. 동화에도 착이 없고 정화에도 절대에 맞게 이렇게 작용하라. 요거를 이렇게 단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정을 여의지 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그걸 잘못해. 전부 생각만 없애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선이란 거예요. 생각을 하되 자성을 여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진공을 여의지 않고, 그렇죠? 원래 분별 없는 자리를 여의지 않고, 아니 열심히 그 생각을 안 하면요 전쟁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해? 생각을 해야 싸우죠. 근데 무서워하지 않고 싸우란 말이죠. 그 바탕을 여의치 않고 싸우면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 않고 그냥 여기 막 왜군이 쳐들었는데 단전 좀 단전에 기운이 모이나 안 모이나 이러고 있어. 이게 흩어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 단전도 보지 말고 열심히 싸워야지. 그래서 공정영주의 자성의 부합이 될 것이다. 이걸 합쳐서 이런데도 개합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데도에 개합하란 말이에요. 공정영주의 자성의 부합되란 말이에요. 이게 대종사님이 이런데도 부합 그랬어요. 대단원사님. 우리의 목적은 이런데도에 부합하는 거예요. 전성, 양성, 설성 이런데도에 부합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종급사님이 미주총부 거기에서 종급사님 저기 수대식에서 법문이 이랬대. 이런데도 개합하고 삼동윤리 실현해서 세계평화 이룩하자. 이게 원기 55년에 우리 대산종사님이 종급사 취임식 때 법문이거든요. 그거를 딱 미국에서 이걸 실현하라. 그때 대산종사님이 이게 우리 교단의 미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데도 개합하고 그게 바로 무시선의 이 진공자리를 개합 딱 한다면 진공묘유 견성양성 설정이 개합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삼동윤리 실현해서 세계평화 이룩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데도 개합하다. 그런데 이것이 대승선이라 일체성령을 건지는 대승선이라. 또 하나는 천만경계제에 동하지 않는 법이라. 천만경계 중에서 이 무시선은 천만경계에 동하지 않아야 돼요. 고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응하에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경계를 댕해도 끌리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소리 주한다는 주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거예요. 천만경계에 동하지 않는 행을 해라. 이 대의를 알아야 된다. 이게 대의를 알아서 우리가 천만경계 중에 돼야 돼? 주의를 하라 이거죠. 그럴 때 어떤 데 주의를 할까요? 요번에 보니까 전부 다요. 어디지? 추석이 돼도 한번 집에 갔어요. 근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했더니 그냥 집에 가서 하루 잠만 자고. 그건 경계가 아닌 줄 알아요. 뭐 제 생명력이면 경계인 줄 알았는데 집의 경계. 이 집에 가면 그냥 내가 언제 공부했냐고 게으른 귀신이 딱 붙어갖고 그냥 누워 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게 태산같이 부동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석에 이게 집에 가면요 똑같이 공부해 똑같이 가서 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거기는 더 열심히 막 이렇게 막 뭐가 이게 붙으려고 하면 바깥에 산책 나갔다 왔다 다 하면 내중에 이제 괜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제일 할 때는 추석 때 집에 갔을 때예요. 그렇지 여러분 안 그런가 몰라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 집에 가서 옛날 습관대로 그냥 잠자고 놀고 먹고 그냥 신났다 막 저기 웃는다 선도원 씨도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추석 때 가서 진짜 그때는 공부할 때요. 그냥 막 엄청나게 공부하고 그냥 절대 일과도 안 빠지고 다 그대로 해요. 그렇게 해야 이 공부가 된다. 그래서 추석 때 가서 일과를 지킨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고 남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참 옛날에 제가 과학원에 다닐 때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옆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도 방석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맨날 자선했더니 막 소문 우리 가있을 때 도사는 나왔어. 맨날 자선하는데 부지럭거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석 들고 옥상 가서 했고 막 그랬겠어요. 예? 그러니까 좌우간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든지 목상 가서 하든지 좌우간 어디 차 속에 들어가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좌우간 어떻게든지 일과를 한번 지켜보려고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공부심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동안은 잘 대조를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무의선이란 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는 동정한 분리선이다.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손을 할 수 있고 마치를 든 공장도 손을 할 수 있고 주판을 담은 점원도 손을 할 수 있고 정사를 한 관리도 손을 할 수 있고
내방하면서도 선을 그 집에서 선을 할 수 있고 어찌 구차히 택하리로. 추석 때 집에 가서 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공을 탁 놔버리니까 선이 안 되죠. 그때도 공부심을 놓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정정 외정정은 그럼 어떻게 선을 하냐?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이거는 정말로 이 학생들한테 최고예요. 잠깐 공부할 때 집중. 수업 시간 집중, 예습, 복습 막 그냥 집중하면 이게 일심이죠. 아르마리는 그냥 그 원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일심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걸 어떻게 할까 공리의 방법을 찾는 게 아르마리예요. 그렇죠? 일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쉽게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뭐야 은혜가 지금 막 너무 막 사람 모으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안 해줘서 못한다. 그건 자기가 아르마리를 못 찾는 거. 어떤 방법을 써든지 그를 사람이 그 시간 내에 사람을 모으도록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바람은 이 다음 주일에 이제부터 뭘 하냐면 정전만 공부 대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는 처음 하기 때문에 막 긴장을 해갖고 사람을 잘 모으더니요. 이제는 이제 가만히 있어 잘 될 줄 알고 긴장을 안 하는 게 잘 안 모여요. 그럼 이걸 연구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추석 때가 잠만 자고 있으니 이게 안 돼. 그래갖고 지금부터 일주일간 또 이제 뭐 자원 연구를 해서 아르마리를 해갖고 일심이 아니라 아르마리를 해서 이제 국리를 해갖고 이 사람을 좀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불의를 제가 정의를 찾는 거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라 이거죠. 이렇게. 근데 한가할 때는 정신 전불 자선도 하고 경전도 읽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가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일 있을 때는 하고 일 없을 때는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일과가 되는 거예요. 상시응용주의상 일과가 일이 없을 때, 일이 있을 때. 요 합치면 상시응용주의상이 되는 거예요. 상시응용주의상은 무의선에 아주 골격. 말하 사람이 있으면 뭐냐면 골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골격이 상시응용주의상이고, 그 다음에 그초가 일상승용법이고, 그렇죠?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진공매율이 이제 딱 살을 붙여갖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경계를 만나는 겁니다. 경계를 만나면 다 끌리게 되잖아요. 이게 경계에 대처하는 공부가 있어야 무의선이 그대로 되잖아요. 아무리 이제 다 잘하는데 경계를 딱 만나면 딱 무너지게 되니까, 어두워지게 되니까 대종사님 그걸 딱 본문에 넣으신 거죠. 어떻게 되냐면,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서 소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에 곱비를 놓고 오면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이건 뭐냐면 선 공부하는 사람은 곱비를 잡으라 이거예요. 곱비. 마음의 곱비를 딱 잡으라 이거죠. 이걸 안 잡으면 이거 탁 놓치면 그냥 지 맘대로 가버리거든요. 곱비를 딱 잡아라. 근데 이 곱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의 곱비를 딱 잡죠. 또 하나가 있어요. 법의 곱비를 딱 잡아야 돼요. 위로 법맥을 대고 그 곱비를 딱 잡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막 스승님이 너 나가버려라 그래도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내가 말 잘 듣는다고 스승님 너 나가버리라고 막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나가면 꼭 붙들고 나 달려주시라고 붙들어야죠. 이게 곱비를 자기가 붙는 거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법의 곱비, 신맥의 곱비를 붙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곱비라는 건 줄이 있어, 줄. 꼴을 그냥 줄인데 그 줄을 꽉 붙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곱비를 딱 붙들고 그 다음에 법맥의 곱비를 딱 붙들어라 이거죠. 무의선의 방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곱비를 붙들어라. 자기 마음의 곱비를 붙들어라 이게. 그러면 곱비를 붙들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소의 곱비를 붙들면 어떻게 해? 소가 지 맘대로 움직이라고 해요. 뭐 곱비를 켜놓으면 여러분들이 소 곱비 그런 거 잘 모르죠. 소라는 건 어릴 때 곱비가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러다 어느 정도 가면 이게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가요. 그럼 딱 붙들어서 코를 꽉 뚫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는 거 외국들은 몰라요. 우리나라 그냥 곱비를 꽉 들고 거기다 꽉 매놓으면요 그 큰 소가 꼼짝 못해요. 이거 곱비를 딱 당기면 그게 참 아마 서양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던 이 목축 사회는 그냥 안 그래. 유목민들은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되냐? 집비 사오라. 곱비를 붙들고 놓지 마라. 이거예요. 집비 사오라. 집신공부라. 곱비를 붙들고 놓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곱비를 딱 붙들고 집비 사오라고 했거든요. 정산종사님이. 근데 그거를 대종사님은
끝까지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고 힘생한즉 마음이 차차 죽되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이 일어나니 마음이 이게 마음대로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됐어요. 그게 집중 공부예요. 요거를 하게 돼. 자관 이 경계다 하면요 내가 끌린다 하면 끝까지 싸워서 끌리지 말라 이거. 어디 탁 욕심나는 경계는 끌리지 말라 이거죠. 끝까지. 그럼 뭐가 끌리지 말을까요? 먹는 거, 그냥 유튜브 보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끌리지 말라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럼 어떻게 커피를 놔라 이거예요. 응? 놓는데 왜 어떻게 놓냐? 그러고 소만 바라보는 거예요. 소를 바라보는데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그것만 살피네. 이거를 사비관우라 그래요. 꽃비를 놓고 소를 관하라. 소를 쳐다보라 이 소리죠. 소를 놓고 안 놓. 그래서 그건 뭐냐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걸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그냥 놓고 그냥 하다가 경계를 오면 그냥 평소에는 마음을 안 붙들어요. 안 붙들다 경계가 오면 아 끌리냐 안 끌리냐 요거만 살피라 이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 보지 말고 끌리냐 안 끌리냐 요거만 살피라 이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 관심 공부예요. 관심 공부. 처음에 꽃비를 탁 받고 이제 꽃비가 놔도 이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될 때가 되면 요걸 해봐라. 평생 근데 이걸 한 번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과감하게 이 관심 공부가 탁 놓고 끌리나 안 끌려 대중을 잡아야 자꾸 마음을 붙들고 동하면 안 돼, 동하면 안 돼, 동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잡고 있는 거고 탁 놓고 그냥 하다가 끌리려면 탁 잡고 그렇지 않으면 놔버리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 끌리지 않는 건수가 자꾸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힘이 좋아하는 경계를 딱 맡겨보는 거예요. 공계를 끌리나 안 끌리나 거기에 집어요. 되게 스승님들이 가르칠 때는요, 이게 세 번째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무서워도 경계. 그럼 일부러 경계도 팍 집어요. 그래요. 집어여갖고,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래도, 결국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힘이 좋아하는 경계도 딱 집어였는데, 여기 끌리면, 도심이 미숙한 것이다. 안 끌리면 도심이 이겨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자기가 대중 잡으면서 끌리고, 그래야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안 끌려도, 이거는 힘력을 써서 안 끌리는 것이니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다가 놓아도 동하지 않는다. 놓아도 끌리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능심이라 자유자재한다. 육식이 육진 중에 출입해도 물들고 섞이지 않는다. 육식이 새 생명에 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물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될 때까지 하라. 이 목표를 잡고 해야죠. 평생에도 집집만 붙들고 있으면 안 끌려요. 그냥.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안 끌리는데 그렇지 않고 관심, 무심, 능심까지 가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 목표가. 그래야 재생의세를 할 수 있고 일체생명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꼭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공부를 4단심이라고 해요. 4단계 단계라. 무의선의 원리는 뭐냐면 욕심경계에 끝까지 싸우는 정신,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는 정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잡는 정신, 요게 무의선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렇죠? 그 다음에 방법은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사.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쓰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을 쓰게 된다. 이 정신을 갖고 이 방법을 쓰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뭐 요것만 자꾸 공부하는 수가 있어요. 끌리고 뭐 싸우는 정신, 이 대중잡 정신, 그러고 정의 양성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일심양 생각도 안 하고 이것만 무시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에 일심양성 정의를 여기를 하기 위해 목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무의선 보면 대산용사님은 정력을 얻을 때까지 마음을 멈추자. 경계를 당하면 마음을 멈추라 이거예요. 해력을 얻을 때까지 생각을 공굴려 어리석지 않게 생각을 공굴려서 지혜를 얻고 계력을 얻을 때까지 취사하자.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남은 거 무의선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결과를 여러분들은 읽고 써봐요. 한번 읽으면 안 나 제 생각에 이거 외워라 그래. 외워. 왜냐하면 이게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근데 자꾸 외우면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렇죠? 뭐냐면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줄. 아까
마음의 자유라고 했잖아요. 무의선이. 어떻게 되냐? 5가지 결과가 있답니다.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여 철주 중심에서 태산부동에서 어떤 경계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런 부동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 이게 무의선의 마지막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으면 이렇게 된다. 이걸 외우고 알아야 돼요. 여기 내 목표다. 내가 갈 길은 저거다. 철주의 중심, 석벽의 외면. 이게 내 갈 길이다. 목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나 멀어갖고 조구를 내가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러지 않고 가까이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어떤 일을 해도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육군작용이 순서를 얻고 욕심과 감정이 절도를 막고 심량이 광대해서 능대능소하고 지량이 광대해서 막히는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사님이. 동정역순과 행주자와 간의 심리작용이 진리에 어긋남이 없고 육군작용이 순서를 얻고 욕심과 감정이 절도에 막고 심량이 광대해서 능세능도하고 지량이 광대해서 막힘이 없다. 와, 이건 진짜. 근데 우리 각자님이 35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한 33세 때부터 봤대요. 근데 그분이 엄청 33세가 좀 엄청 젊잖아요. 근데 뭐 몸집이 이렇게 크고 막 컸어요. 컸고. 근데 봤는데 그 다음에 사진이 가끔 이제 이게 신문에 나와요. 보면 한 번 볼 때마다 막 달라져 얼굴이 막 기운이 저분은 뭐가 컨들리 깨쳤는가 보다 막 그런 소리가 나게 한 번 볼 때마다 사람이 자꾸 부처님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35세 딱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갖고 참 그랬는데 그 참 35세 때 이런 법문이 나오는 거는 참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진세에 차대 않는 백천삼매를 아무리 티끌 세상에 들어가도 백천삼매를 얻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냥 물들지 않고 섞이지도 않고 한다.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 몇 개로요. 온 세상이 법계로 강해서 12선악과 염정계법의 제외 이름이 이르니 요게 핵심이에요. 더럽고 깨끗한 게 다 한 맛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더럽고 깨끗한 차별심이 없고 선악, 시비, 차별이 없어서 그냥 다 동정역순이 삼매라. 이것이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폭락이 이문도. 생사자유도 나오고 윤회해탈도 나오고 정토폭락도 나오고 다 육도자유를 하는 것도 다 이 무지선에 나온다. 이렇게 쭉 이 자유가 자유란 이렇게 설명을 딱 됐어요. 이렇게 막 간단하게 5줄만 설명했는데 엄청나게 했는데 이건 외우자. 나의 목표는 여기다. 내가 갈 길은 여기다. 그리고 처음 다른 건 다 보다가 저기는 엄청나서 저건 나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하다가 그럴 게 아니라 자꾸 가까이 가보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이걸 사경을 하든지 자꾸 사경을 하든지 외우든지 자관 요거 요 문장을 외우시라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욕심 경계에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어야 참선이요 참정이다 이렇게 했죠.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다음에 우리 정전망 공부 대학에서는 요걸 이제 자세하게 좀 더 그때 2시간이지만 이제 이거 오늘 한 거를 둘로 나눠 갖고 더 자세하게 해서 제가 이제 연습을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잘 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